6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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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불평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그 일은 똑같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사 고쳐주시며 회복해 하시며 예수 생명으로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 66권은 시대와 배경, 주인공 또 저자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6권의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선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도 오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사랑과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광야의 놋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21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데 그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이제 직통으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면 굉장히 가까운 길이고 쉬운 길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을 돌고 돌아서 광야의 길을 걸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상했다, 마음에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편하게 있었을 텐데 이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과 핍박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거죠. 특별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요, 그들이 날마다 농사짓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나를 향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음식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런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곧 예배자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구별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주신 그 목적을 잊고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자 그들의 눈앞에 환경과 당장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원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입술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찬양이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누가 들으실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심코 던지는 이런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언행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리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뱀이나 전갈의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로운 동물의 위협 속에서도 또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도 추위와 더위의 문제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의 심판이 있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원망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좋은데 꼭 어리석어서 언제 깨달아요? 한 대 꼭 쥐어 맞고자, 한 대 꼭 이게 쥐어 맞고 그때사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내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느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가인을 보호하는 표식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 심판이 자기들의 원망의 죄로 인한 그러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사망의 장막에 갇혀서 그 장막 속에서 자기의 이성과 계산으로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저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그러면서 끝끝내 나가지 않고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광야길에서 만난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과 모든 사건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들린 이 노뱀 사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모세의 손에 들린 광야의 노뱀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드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노뱀이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명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뱀의 형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의 원망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뱀을 바라보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죄를 똑바로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는 본래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빠르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진짜 죄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예요. 나를 바라보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가 처음으로 한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곧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원망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 이 세상에 살아날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불뱀으로 심판하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대에 매달라고 한 노뱀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떤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고 그 앞에 나오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어서라도 그 사망의 장막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 그 노뱀을 쳐다보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치료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의심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꼭 예수 믿어야 하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잘것없는 십자가,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노뱀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그 은혜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